오늘 시편을 보면은 표제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원하다는 말을 해도요, 이게 그야말로 여름철에 냉수와 같은 시원함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온천을 하거나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쓸 때 그때 쓰는 그런 시원함인 건지, 그 상황을 파악해야 우리가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것인가를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말씀 이해가 되고, 또 올바른 말씀 묵상이 되고, 적용까지 올바르게 이해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34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1장을 알아야 시편 34편을 더욱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어쩌하다 보니까 블레셋 땅, 가드 땅까지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다윗의 유명세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블레셋까지 이르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여러분 알다시피 천천지 원수지간입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 장수,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그야말로 원수 중에 원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아기스 왕, 가드 땅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가드 왕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냐?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아기스 왕은 다윗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미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고 다윗을 내쫓게 됩니다.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하는 시편이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인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만 보면요, 시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간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시편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의 처한 상황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지만 시편은 평안한 가운데 지어진 시가 아닙니다. 대부분 울퉁불퉁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굴곡진 삶의 자리에서 지어진 기도이며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현재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온 나라의 자랑이었습니다. 어쩌면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는 커서 꼭 다윗처럼 되라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윗이었건만 미친 채 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악인도 아닌 선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의 이유가 무엇일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성경은 다 답변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질문에 유독 침묵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욥기에서 그나마 살짝 말씀하시는데, 욥기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긴 고난 끝에 깨달은 것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아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고난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곤고한 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다급하고 우선 이 고난을 벗어날 것 같지만, 하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귀로 듣던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던 그 문제가 나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되고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삭에게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나는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들어오던 전세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야, 이제 내가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떠도는 양치기 모세가 광야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인도자 모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 있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그 긴 고난 끝에 이제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고난이 욥을 가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이 이르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난은 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보게 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의 그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 그때 이 고난이 나를 소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바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곤고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상에 기록된 배경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쩌다가 다윗이 블레셋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다른 곳은 다 가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블레셋 땅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서도요 미친 채를 합니다. 당시 문헌에 따르면요, 미친 사람은 절대로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을 혹여나 다치게 하거나 정신 나간 사람을 죽이면요, 그 미치게 하는 그 귀신, 미치게 하는 그 병이 죽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다윗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인지 미친 채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온 나라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신용까지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서 단숨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지금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과 같은, 하나님이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서 보호받을 곳이 없다. 몸을 숨길 곳이 없다.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구원자이지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구원자, 만왕의 왕이지만 죄인 취급받았던 우리 예수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마치 없는 분 취급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는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그런 안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보호하심이 복이라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복된 사람을 설명하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전혀 복과 관계없을 것 같은 사람들,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오히려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 2절과 6절에서처럼 곤고한 자, 환난 당한 자, 산상수훈에서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안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숨이 제대로 쉬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야말로 성경은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복된 인생인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고 건지셨도다. 6절 말씀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간구하는 인생이야말로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니라, 잘 풀려야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야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곤고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때에 이런 것들을 훨씬 압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1절처럼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는 여전히 삶의 자리는 아픔이지만, 내가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2절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하심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에 내 지금의 삶은 고난의 자리이지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믿으면,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고난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크더라도, 아무리 크더라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도는 그대로지만 그 물결에서, 그 험한 파도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태풍은 그대로지만 그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풍랑이 일 때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은 고난이 올까봐 쌓고 잠그고 보험 들고 이러고 있는데, 의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건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곤고함에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고요, 선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기만 한다면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맛보며 누리며 송축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니. 힘이 없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힘주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피할 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통로로 여기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르짖는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 건지심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구하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 가운데도 곤고한 자리에서도 괴로울 때도 오히려 주님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이 아픔이 고난을 여길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소망의 통로를 여기며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건지시고 피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르신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낙심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